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가 셀 수 없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택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와 인치심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6년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주일의 거룩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1부와 2부와 어린이들의 예배 또 각순과 선교의 모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의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의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피조물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어야만 되지만, 그러나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을 뒤돌아보면 나의 정욕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돌보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각자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언덕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부족한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은혜의 직분을 허락하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충성된 종들로서 주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언덕교회를 사랑하시사 올해도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내지와 외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와 아쿠나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으며 또 델리오의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성장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랍군의 사역을 하시는 조재명, 김성호 선교사님 또 다민족 사역의 데이빗 목사님의 사역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우리는 기도에 동참하여 하심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회복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선문 목사님과 한규 형제와 이주 권사님 또 송이코베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조교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강건함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배 어린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며 세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영광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샌 앤드류 교회와 CFC 언덕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올해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며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항상 잊고 연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가르치며 우리의 시간과 힘을 날마다 강건함으로 경건함으로 훈련하여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하며 또 저에게 주실 말씀을 순종과 감사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생명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령으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실수하고 또
죄와 허물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만약에 내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나라가 새로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미국으로 말을 하면 청교도가 처음 왔을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된다면 어떠한 나라로 되어야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 사회 가운데 법을 만들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 더 이상적이고 또 좋아지게 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실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나치의 히틀러의 정권이 막 전제주의로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한 의사가 이 세계 지도를 펼쳐보게 되면서 새로운 곳에 내가 가서 무인도,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에덴을 건설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한 끝에 한 곳을 택하게 됩니다. 그곳은 갈라파고스라는 그곳에 있었던 플로에라라는 그러한 섬을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인 의사였던 프레드릭 리터는 당시에 결혼을 앞둔 도어 스트라우라고 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 이곳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새 에덴을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일단 밭에 나가서 채소를 심게 되고, 농업을 하게 되면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고, 기후가 혹독한 겨울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누구나 오게 되면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니체를 아마 이 사람이 좋아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되며 둘이 이제 가서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 중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플로에나에 갔던 이 사람의 삶이, 독일의 한 기자가 사람이 여기에 가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고 갔다라고 흥미로운 기사 가운데 기사가 나게 되었을 때 여기에 흥미를 느꼈던 새 가족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 위에 사진에 보면 위트머라고 하는 그 가족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프레드릭이라는 그 의사는 채식만 여기에서 하기를 원했거든요. 육식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농업 가운데 자생을 하기 위해서 가축을 하게 되는 것은 지속성이 없다고 그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온 위트머라는 사람은 가족이 함께 오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서 아이에게 단백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을 좀 키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약간 새로운 사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1930년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됐다는 소식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프레드리가 생각했던 일부 일처제, 채식만 먹고 에덴 동상처럼 살기를 원했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로이스 바그너 보스케라고 하는 독일 남작 부인 귀족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족은 일처 다부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온 게 아니라 남편들과 같은 남자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작 부인은 여기에서도 나는 독일에서도 귀족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위트머 가족들이 농사를 진 것을 갖다가 바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1929년부터 1934년까지 계속 지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프레드릭 위트머가 생각했던 에덴 동상과 같은 그 모습이 점점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고 육식을 먹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기에 에덴 우산을 꿈꿨는데 1934년도에 서로 다른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끼리 큰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남작 부인과 데려왔던 남편 중에 한 명이 그 가운데 죽게 됩니다. 나중에 왔던 사람이
이제 나는 여기에서 도저히 살기 어렵다라고 해서 섬에서 탈출하기를 원했는데 탈출하다가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드릭 리터라고 하는 이 채식주의자인 이 의사조차도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식, 다른 그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이 상한 고기를 먹게 되면서 거기에서 식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도레 스트라우라고 하는 그 리터 박사의 부인이죠. 이 사람이 거기에 혼자 남아서 사회를 이끌기를 원하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에덴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범죄상으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에콰도르에서 군인을 보내게 됩니다. 경찰을 보내서 통제를 하게 되며 이 사회는 거기에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아남았던 도레 스트라우라고 하는 아까 그 위터 박사의 그 부인이 이 자기에 대한 이 경험을 메모화 형식으로 회고록으로 쓰게 됩니다. 회고록의 이름이 뭘까요? 사탄이 에덴에 왔다라는 회고록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에 있었던 에덴을 꿈꿨는데 결국 이것은 사탄이 들어와 타락을 하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 가운데서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와 나라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에덴이다 하더라도 똑같은 죄와 타락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인데 놀랍게도 시험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험은 죄성이 있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충분한 것일까라는 첫 번째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로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인류이신 우리를 대표하여 주시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속적인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신 이 시험에 주님이 만약에 실패하신다면 주님은 구원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비학이라고 하죠. 누머럴로지.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반복되는 숫자는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40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제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지게 되는 이 노아의 당시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되고 노아의 식구들만 새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받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노예의 근성이 있는 불순종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가나안 땅이 어떠한 것인가 미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안에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악평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꾼이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악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루가 1년이 되는 그것 가운데 40일이 40년으로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 나무 안에서는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며 그 가운데 교회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40일은 옛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새 것이 되게 되는 이 중간의 이 시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이 먹는 거에 관련된 걸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먹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평소에는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몸에 해롭기 때문에 자꾸 피하는 음식인데 이 배가 고프면 이게 굉장히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평소에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라면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이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 배가 고프면은요 라면을 막 두세 개씩 막 이렇게 먹는 그러한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이게 배고플 때는 먹는 것이, 피곤할 때는 안주하는 것이, 외로울 때는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육신에 있는 속성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매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여 그것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배고플 때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스스로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으로 만들어 그 가운데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미국의 아주 대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이 시험은 첫 번째 돌이 떡이 되라고 하여서 먹으라는 이 명령은 가장 정당해 보이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듣기에도 매력적인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로도 죄로도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핑계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이럴 때 가장 좋은 핑계가 뭘까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겁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생활의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라는 핑계가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그죠? 네. 주일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책임져 줄 거예요? 교회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때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면서 그래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시험에 있어서 사탄이 합당하게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은 사탄이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40일 금식한 후에 있는 예수님에게 매우 교묘하고도 그 가운데 정당해 보이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구약에 있는 사건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원망과 불평을 언제 했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했습니다. 애굽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는 고기가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는 실증이 납니다.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많이 먹는 삶이 낫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을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우리의 모든 삶은 생계 가운데 생존에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항상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뭐냐? 배고픔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주님은 그 가운데 승리하시고 사탄의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실패했던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거를 뭘로 바꿨어요? 스펙타큘러한 기적의 장소로 바꾸게 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에게 있어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냐? 주님이 너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너의 신앙을 기적으로 표현을 하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왜곡을 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모습 가운데 당연히 중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살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즉 아들의 의의를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 이 단어는 떠본다는 뜻입니다. 떠본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면 이거 사줘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연히 내가 사랑하지만 이걸 사주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면 다음과 같은 ABC를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것 같아. 증명을 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일까요?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상대방을 신뢰하며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되는, 즉 하나님을 나의 의를 위해, 나의 삶의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떠보다라고 하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스레이팅,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록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물이 없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죠. 법정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모세가 두 번째 세대에게 말을 할 때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어떻게 시험하는 겁니까? 당장 우리에게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때 모세에게 말씀만 하면, 말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래서 화가 나죠. 이 목이 고든 백성들아, 두 번 치게 되죠. 두 번째 치게 되죠, 반석을.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보는 겁니다. 끊임없는 신뢰가 아니라 의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중간에 보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보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미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나의 뜻 가운데 통제케 하는 시험거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대상으로 사탄마귀 원수의 두 번째 시험을 이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최후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것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왜 아버지를 섬기냐?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천하의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준다라고 약속하여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사탄이 말한 이 거짓말에 믿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마귀를 숭배하면, 세상을 숭배하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 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쫓아가게 되면 나에게 줄 것인 양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걸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정령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고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거짓말로 시험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시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사실 누구에게 가지고 있죠? 진실은 뭐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사탄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이 거짓의 시험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고 승리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과 우리에게 약속한 돈, 권력,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신뢰의 대상이며 섬김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사탄이 물러가게 되죠. 즉 권위가 누가 위에 있는 겁니까? 아들의 권위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게 되며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말씀하게 되었을 때는 그리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무슨 사역을 막은 거예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왜 어렵게 그 구속의 대속의 수치와 비참함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냐.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 텐데 거짓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을 말을 하는 것이며, 그렇죠? 회개가 없는 복음을 말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빠져버린 이 세상의 복만 누리기를 원하는 기복주의를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모든 시험을 당당히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40일의 사건과 더불어 대비되는 사건들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아담의 실패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그 가운데 승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삶 가운데 충만한 삶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나에게 탐스러운 보기에도 좋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여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지만 비록 결핍과 불안에 있는 그러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기간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게 되면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이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 오고 메추라기가 왔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금식하셨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인류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승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 시험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신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승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광야에서 사탄 마귀 원수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방하였은즉 시험 받는 여러분과 저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련된,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누구만을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 실패하고 다 실수했지만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마귀 원수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거하여 주신 겁니다. 생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만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시며 지금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 원수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사탄 원수가 그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승리의 선언과 성취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심은 완전한 승리의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고 성취해 주셨지만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중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사탄은 소멸하는 세력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성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성도만이 받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이 독일 말로 엔페텅이라고 하는 루터가 만든 단어예요. 성도가 받는 시험이다라는 이 단어를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은 누가 당할까요? 믿는 자가 시험을 받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시험을 받을까요? 믿지 않는 자는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마귀 원수에 이미 세상의 편이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믿는 자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시험거리가 자꾸 생긴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화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하다.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루터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거짓말로, 사기로, 그 가운데 거짓 약속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인가 아들, 딸인가 그 정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왜 이러냐. 정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혈과 육에 있는 유혹거리로 그 가운데 미혹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그 가운데 찾고 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시험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터는 그러한 의미에서 1521년도에 그 웜스에서 이 캐톨릭의 신학자들과 함께 디베이트를 하죠. 왜 교황이 말하는 것이 신성 불가침의 그 명령으로 교황을 높여드리는 것이 캐톨릭 당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너는 교황을 사탄 마귀라고 하고 왜 오직 말씀으로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네가 도대체 믿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신앙이 뭔가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 루터는
이러한 시험이 말씀의 왜곡, 사탄의 시험을 알고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주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게 되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목숨의 위협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혁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도 사탄마귀 원수는 삼키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사역을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라고 말하는 다윗까지도 혈과 육 가운데는 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 에서를 볼 수가 있죠. 이삭의 쌍둥이이지만 첫 번째로 나온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과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그거를 돌리기를 원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그걸 팔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맨날 먹는 팥죽, 렌틀숲 그거 뭐 나중에는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에서가 나중에 보면 이삭에게 진미로 먹을 것을 이렇게 그 짐승을 이렇게 잘 음식을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때 배고프니까 아이 뭐 장자의 이거 축복 뭐라고 그냥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예서는 항상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들과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항상 죄성 가운데 있거든요. 성도 가운데. 교회는 그래서 이거를 늘 경계해야만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세상에 재미도 있고 이 가운데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은 이 미혹 가운데 이걸 트레이드하는 이 삶 가운데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교회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교에 참여했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내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자와 같이 사탄마귀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지금 삼키려고 이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이기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은혜는 오직 기도와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미혹이 많은 이때, 지금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기 쉬운 이때 나를 위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사탄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만이 이 모든 미혹을 이기는 길임을 생각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미 승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리고 이 승리를 완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균으로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오히려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면 미혹이 많이 있는 이 시험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미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완주하여 주시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때 사탄마귀 원수는 완전히 멸절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받는 이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순종의 계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생존의 문제, 예배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이 은혜의 승리를 성취하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에서와 같은 자,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각 순과 순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언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순종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전당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의 이름 나 찬양 드리네. 주는 빛난 영광의 왕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을 드리며 주께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내 삶을 주의 성령 내게 임할 때 주의 성령 내게 임할 때 갈급함 채우네. 자비하신 보좌 앞에 두 손을 듭니다. 내 삶을 드리며 주께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내 삶을 주께 무릎 꿇고 모든 올무 받게 하신 주 모든 올무 받게 하신 주 참 자유 주셨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삶을 드리며 주께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내 삶을 주께 무릎 꿇고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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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하나님, 우리가 인류가 실패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완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나의 예물을, 나의 삶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일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잘하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육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시험 가운데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여 주시고 광야에서의 승리와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완치와 재림을 통해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증출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 앞에 온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고 지체로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신실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올해도 더욱더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특별히 외제와 내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킴 목사님,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귀히 여겨 주셔 충성의 직분들을 감당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순과 선교회와 또 주일학교와 모든 교회 기관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자라나며 성숙해야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시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원 가운데 퇴원하신 우리 이서문 목사님 콩팥과 췌장이 정결케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재활 가운데 있는 우리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에게 치유의 쾌유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경준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조교 집사님, 성익코벨 집사님, 또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지체들의 가족들, 또 다음 주에 수술에 있는 강인혁 집사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하심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애창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시는 만나의 축복이 사랑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에게 꼭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은사로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요 공급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가정과 드린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으로 주님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레미야 9장에서 13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신년에 더욱더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 정기 카운슬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2월까지의 사역을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팀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은영 자매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4시 주일 오후 4시에 신랑 서안우 형제와 혼인 예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영 자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김은영 자매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저 뒤에 계신 자매입니다. 소망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수요예배와 주일의 말씀을 필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시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경숙, 김덕자, 김정숙, 박문영, 신현아, 안정자, 이샤론, 장영애, 정승수, 정정치, 조홍란, 조정숙, 황영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 나와 주셔서 대표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필사 감사장 성명 정정치 장로 2025년 휴스턴 언덕교회 말씀 필사에 성실히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록하며 삶에 새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드러냈기에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기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빚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걸음마다 기록된 말씀이 빛과 소망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정전시 장로님과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사책에 보면 감사장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나가시면서 참여하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고, 또 올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필사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주일 예배와 우리 수요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52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오늘 원회에 가서 성도 간의 예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26장.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말씀으로 십자가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 당한 우리들을 도와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상황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승리의 백성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